오늘은 모세 스페셜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대로 아주 시원한 물이 바위를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에 근거해서 아주 그림은 시원한데 제목은 하나님과 다투었으므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거의 도착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에 이르러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가데스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데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카데슈라고 하는 말은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또 더불어서 이 가데스라고 하는 말은 또 이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 그냥 신학적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일은 곧 그곳에 신이 있다라는 뜻도 되고 또 신전이 있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누가 죽게 되었느냐 하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선지자 그 미리암이 죽게 되고 나자 회중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가데슈에서 미리암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미리암은 성경 안에서 여선지자로 나타납니다. 미리암의 노래라든지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출애굽기를 보면서 미리암의 역할은 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3300여 년 전 가부장적 문화권 속에서 그 여성들이 이 일을 모세를 구하는 일에 전부 다 주체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우리 성경이 갖고 있는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이 여성의 해방을 또 자유를 내포하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또 위대한 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미리암과 여자들이 나와서 승전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남자들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그 모세 옆에서 미리암은 여러모로 이 모세의 사역을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그가 가데스에 도착하였을 때 죽게 되는데, 이 가데스라고 하는 그 신은 여러분이 그 보시는 대로 그 여신상이 중간에 나타나 있는데, 이 가데스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여신입니다. 그 왕조로 말하면 19왕조 시대니까 바로 그 모세 시대의 그 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가데스라고 하는 신이 아직까지 이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미리암은 여기서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데스에 이들은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냥 지명적으로 가데스에 도착했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데스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오늘날은 크게 보면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바란 광야에 있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에돔 지역에 있는, 그래서 거기 보면 카데슈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 그 중간쯤 보시면은 가데스 바르네아라고 해서 신광야 밑에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정확하게 이 가데스가 어디에 있었는지 제가 여러 번 이 모세 스페셜을 통해서 이야기하였는데, 이제까지 성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그 지역 가운데 거의 95% 이상이 아직까지 발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겨우 한 5% 정도가 그 확정이 되었고 이제 발굴이 되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그 5% 가운데서도 완전히 여기가 바로 거기다라고 확정이 된 것은 역시나 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 내가 그것을 가봤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좀 곤란한 점이 여러모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지순례 한 번 갔다 온 사람한테는 전설이 많아요. 두 번 갔다 오면은 이제 그 전설이 조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가서 보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전통적인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카데스가 어디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카데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거기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꺾어져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카데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광야라고 이게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런 곳이죠. 이렇게 바로 신광야와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게 되었는데, 그 미리암의 무덤이 발굴되었다라고 하는, 여기 그 Prophetess Miriam's tomb is discovered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약 한 90년 전에 그 당시 8월 4일에 Catholic Transcript라고 하는 그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사실이었으면 오늘날 많은 구약학자들이 다 이곳에 전부 다 들어가서 다 연구하고 발굴하고 해석하고 평가했을 것인데, 이제 이것은 한 잡지에 그런 기록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미리암의 무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미리암의 기념묘입니다. 이 기념묘인데 어디에 있느냐면 타이베리아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갈릴리에 있는 그 타이베리아스라고 하는 그 디베랴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통 말하게 되는 그 타이베리아스에 있는 이제 미리암 기념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미리암이 이제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죽고 나서 이렇게 모세나 아론의 입장으로 보면은 가슴 아픈 일이었겠죠, 여러분. 자기 그 지친이, 자기 형제가 또 자매가 죽게 되었었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그때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였느냐? 회중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회중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데모를 하였다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항하고 항쟁하고 또 그리고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회중이 모여들었다라고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회중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이 오지 않고 여럿이 같이 모여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요구도 있다는 뜻도 되지만, 여러분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회중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은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자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걸 갖고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연약한 또 열등의식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이 회중이 모여들었던 것들은 성경 안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민수기 16장 42절에도 보면 그 유명한 여러분 만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때 있었을 때에도 보면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때리려고 하였다는 거죠. 이렇게 지도자를 갖다가 그냥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3절에서 보면은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또 그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2절은 말하기를 뭐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래서 원망해서 거슬려서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치려고까지 하는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였을 때 그 다음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하면서 다투어서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 전에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이 먼저 죽었었을 때 그때 따라 죽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다. 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게 하느냐. 세상에 왜 그 좋은 애굽을 버리고 이 나쁜 곳으로 나오게 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라고 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어근이 무엇이냐?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다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조그마한 일로 이게 다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다투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는 그것을 말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다툼이라고도 번역했고 쟁변이라고도 번역했고 쟁론이라고도 번역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소송에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 81편 7절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이 무리바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그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도록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서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그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해서 회중도 먹고 짐승도 다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이라고 하는 것,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게 보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시대도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가정도 없고 어렵지 않은 개인도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태평성대라고 이렇게 다 말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대를 돌이켜 보면 그렇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로 다 문제성들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백성들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 습관입니다. 칭찬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지만 원망도 습관인 것이죠. 왜냐?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기는 페트라인데 언제나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물입니다. 물이 부족한 것은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찾아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림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이들은 아주 늘 그 원망을 하죠. 여러분 그 첫 번째 원망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드디어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홍해 앞에 있었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왜 사람을 묻을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출애굽기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그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랬었을 때 그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오니까 이번에는 또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게 없다라고 그 원망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을 원망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기 17장 3절을 보면 드디어 여기 무리바에 대해서 이제 그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왜 여기서 무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먹을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이제 뭐가 또 없다고 말하느냐, 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거리가 없어서 원망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원망하는 자에게는 원망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다 거기에 근거가 있고 연유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할 거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지, 원망할 거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8절은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 마음을 무리바에서 지냈던 그때처럼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원망은 완악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까지도 치려고 하는 것이죠.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에 이제 마지막 그 10절로 13절은 모세의 기적과 실수,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모세의 기적과 실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다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반역한 너희여, 딱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집단적으로 대들고 집단적으로 때리려고 하고 원망하려고 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했었을 때, 이 반역한 너희들아, 그러면서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우리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솟아나서 이제 회중과 짐승이 다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 회중을 하였기 때문에 너는 이 회중을 데리고서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딱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여기를 무리바라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세의 언어가 보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이게 하모림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쓸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반역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데스에서 이처럼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느냐? 반역한 너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인간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보면 모세의 그 인내의 한계치에 오른 거죠. 도대체 이 백성은 이 몇십 년을 이렇게 인도해서 강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는 하나도 없고 뭐만 있느냐? 문제 해결해 주면은 그냥 그 당연한 거고 늘 그 뭐 원망과 불평과 반역과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반역한 너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역한 너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의 언어 중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모세가 물을 내라고 한 적이 없는 건데, 백성들한테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딱 얘기합니다. 주체가 바뀐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단 두 사람, 다윗과 모세, 이 두 사람 가장 신앙이 독실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반역자들아, 그러면서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기의 그 너무 인간적인 그 격정과 이제까지 참음과 그 다음에 인내와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그 물을 나게에는 기적은 이루어 주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0장 20절에서 아론에게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라고 딱 이야기하면서 곧 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건데, 왜냐하면 무리바에서 내 말을 거역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장 26절에도 보면 너희가 올라가길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라고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9장 24절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까지 말씀하느냐? 너희를 내가 알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뭐 하였느냐? 지금까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돌이켜 보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 어떤 백성이었느냐? 거역하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늘 다투었고, 그 다음에 싸웠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그런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자발 알 라우즈라고 하는 그것인데, 여러분 보면 그 중간에 바위가 딱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저게 바로 모세가 그것을 이렇게 한 그 바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바위를 보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 사실 저 산이 이 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저런 것을 자꾸 인터넷에 자꾸 떠오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사실인 양 자꾸 말하고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뿐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반석에서 이제 드디어 물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다라고 하는 그 데서 물을 내게 됩니다. 또 다른 그림으로 본다면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는 다 후대의 그 작가들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고 또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도 먹었고 짐승들도 먹었고 이제 이 물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첫 번째 문제는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그 반역자라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쫙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이었느냐?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2번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라고 하셨지, 반석을 2번 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실수를 봅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그 이제까지 참아왔던 그 분노와 컴플렉스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반석을 2번 쳤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13절은 말하기를, 요 성경에서 제가 빨갛게 제가 친 거를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할 때 그런 언어가 아니고 주어를 모세에게 두어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누구의 지팡이로? 그의 지팡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 시간까지 공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딱 그 얘기하는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또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홍해를 가를 때에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와 다른 이거는 완전히 인간적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물론 모세가 손을 들어서 모세의 지팡이로 2번을 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솟아나도록 만들어 주셨고 백성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누구와 다투었느냐?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몰려들어서 모세에게 대항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다투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무리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면 그냥 우리 무리바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 앞에 무라고 하는 것은 접두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접두어고 리브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소송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어근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리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A와 B가 문제가 해결됐으면 소송까지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에까지 가서 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소송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바로 무리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판을 하듯이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4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였다. 그 무리바라고 하는 말이 거역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거역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무리바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은 말하기를 그때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무리바 리브하고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 어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러니까 그 다툼의 물가에서 그 소송하면서 쟁변하면서 싸우면서 원망하던 바로 그 물가에서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의 기적과 모세의 실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그 회중들과 더불어 또 그 짐승들도 또 그 동물들도 다 먹도록 하는 물을 마시도록 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실수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추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느냐? 기적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실수는 인간의 잘못입니다. 모세가 그 전형적인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죠. 시편 106편 32절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또 무리바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소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던 바로 그 일 때문에 재난이 누구에게 이르렀느냐? 모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이 죄를 지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환경은 우리에게 죄 지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죄 짓고 안 짓고는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되지 못하면 신앙이 바로 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27장 14절은 말하기를 이는 신광야에서 그 회중이 분쟁할 때 그때 그렇게 싸울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분쟁하고 하는 건 백성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느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라는 거였어요. 2번 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되었느냐?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결국 너는 어떻게 될 거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기로 했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요,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많은 능력도 발휘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아주 안타까운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에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 중에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교인이 예배 가운데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면서도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올 수 있는 시험인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목적하셨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건 백성들의 몫입니다. 자기들의 환경에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지가지 이의를 대면서 갖가지 원망과 분쟁과 또 그리고 때로 모여들어서 그렇게 대항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그리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만 본 것이 아니고 아론에게만 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은 보셨고, 모세는 인간의 한계치를 넘자 결국 그 또한 인간적인 면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견인하는 것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여러분, 그의 인생 전부의 최고의 목표가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신앙인의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우리는 보고 있고 보아왔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일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존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다투었으므로 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상황은, 원망의 환경은, 원망의 이유는 가지가지로, 그리고 시대와 환경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능력을 얻으면서도 내 자신을 내세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심판하십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위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말씀대로 들었으면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끝까지 견인해서 모세가 범했던 실수가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인간적 한계치에 올지라도 주님 끝까지 견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